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두 세계를 함께 동시에 만드셨죠. 이해하시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가 또 따로 있죠. 그런데 그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동일한 목적하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서도 또 이 땅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그 두 세계 안에 공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계는 물질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 세계는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런데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거기도 물질이 없잖아요. 천상의 세계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물질이 없이 만들어진 세계가 천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뭐를 받아요? 수종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상의 세계가 있고, 이 지상의 세계 가운데는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누구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세워 놓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인간 안에는 뭐가 존재하죠? 영혼이 존재하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맞닿아져 있는 공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모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연관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세워 놓으시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그 물질을 가진 존재이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지만 인간 안에 영혼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능히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천상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딜레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뜻하다,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딜레마, 뜻하다, 바라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주어가 하나님일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로 사람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게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3장에서 뭐 하게 되죠? 뭐 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신라고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조차도
끼워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인간과 관계하는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딜레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깨어졌다고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살짝 5장 18절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1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자비와 긍휼로서 관계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하고 굉장히 친밀하여서 부모한테 위주할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관계의 진전을 통하여서 그 밀착되어짐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누가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원이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부모한테 달려와서 그냥 안기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그거 싫어할까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왜 주실까요? 율법을 왜 주실까요? 그 율법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별함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걷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에 율법을 통하여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는 기쁨과 의지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영원하고도 은혜로우신 목적에 따라서 누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단수로 나타나요. 한 가지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딜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딜레마, 뜻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인간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쳐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99%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초등학생. 그러면 그 초등학생의 경지를 넘어가려면 뭘 이해하셔야 된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네 가지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은 네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와 모든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모든 관계가 다시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은 초등학교 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복수로 되어져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만물의 아름다운 모든 연결이 깨어졌을 그때로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을 되돌려 놓으시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방해를 받아요? 방해받지 않아요? 전혀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리셨던 그 밀접한 관계, 그 교제의 관계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세워놓으신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인간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되돌려 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으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또 사람을 바꾸어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공의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바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그 하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관한 개념이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과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어딜까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도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권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랑함으로 영광으로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뭐하도록 그 어떤 곳에도 그 어떤 악에도 그 어떤 불순종에도 그 어떤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죠? 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뭐 하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복종과 그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뭐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을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슬픔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들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살리는 영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깨어진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식은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회복되어졌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짠하고 하나님 혼자의 일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협업하시죠? 왜 우리와 동역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하기도 해요? 방해받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어긋난 것처럼 어그러진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역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도 비록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사역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왜 필요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왜 필요하죠? 추수하여 곡식을 거두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하나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른 누군가가 물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어떤 것에도 막힘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흘러내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복수로 나타난다고요? 단수로 나타난다고요? 단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기쁨, 의지, 목적. 그런데 그걸 다 통합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명이 뭡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